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있는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맨 처음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구원관,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이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구원관이요 신구약 성경의 맨 처음으로 공식화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맨 처음 공개화가 된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원관을 가지고 그 유명한 이신칭의 교리를 체계화시켰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이 말씀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안에서 신구약 성경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관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사도들의 해석, 즉 신약 성경의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의는 분명히 믿음의 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참고보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믿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신약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무엇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인격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의지나 이성이나 도덕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의 은은 은혜의 은하고 하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약 성경의 권위를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단들은 간혹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성경 자체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더라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왜 성경에 없는 말을 너희들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느냐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도리어 역공격을 합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성경에 없는 것 맞아요.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 성경에 없지만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지금 무엇인가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의 강도는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였는지 그 이유 역시도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전후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4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패한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들이 아브라함에게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근심 속에서 그 근심이 커지니까 압박과 두려움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큰 전쟁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북쪽에 있는 4개의 연합 강대국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는 5개의 작은 나라들을 침략해 옵니다. 이 전쟁은 원정군이 일방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잃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 중에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원정군을 기습하게 됩니다. 원정군은 아브라함의 기습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막강한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 기습에 패하고 맙니다. 기습에 성공한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시 되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원정군이 다시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에게 보복을 할까봐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정군이 어떤 군대입니까? 원정군은요, 당시 세계 최고의 막강한 군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강대국 4나라가 연합해서 만든 세계 최강의 연합 군대입니다. 비록 그 군대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기습을 받아서 어이없이 아브라함에게 패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순순히 물러날 그런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막강한 연합 군대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복교복을 하려고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해요. 아마 저 같으면 그 두려움에 심장이 둘려서 아마 잠도 못 자고 스스로 돌아버릴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아들이 없다고 하는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뭐 대를 잇고 후사를 잇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아들들이 많아야 부족들 간에 싸움이 일어날 때 그 아들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아들들이 많아야 가축을 키고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말입니다. 아들은요,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막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여러 후궁들을 들여서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믿을 만한 존재는 아들들밖에 없기 때문에 신하들도 못 믿고 백성들도 못 믿으니까 여러 후궁들을 많이 거들어서 아들을 몇십 명씩 혹은 몇 명씩 찾고 낳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이방인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늘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위상이 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도 이제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직도 아들 하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당한 두려움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환상 중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그 다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들이 없는 불안감, 그 이방 세계 타국 생활에서 자기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 점점 거기에 진치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과 잦은 충돌이 잦은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큰 전쟁을 겪고 난 그에게 아들이 없다고 하는 이 외로움과 고독, 이 두려움은 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내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길리우는 이 종들 중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 하나를 선택해서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삼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는 두려움이 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상황은 자꾸 늙어만 가고 약해져만 가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이제는 종이라도 양자를 삼아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들은요, 우리가 함부로 비난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되면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을 아브라함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아브라함을 마냥 투둔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 상황과 처지를 볼 때 아브라함이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축복해 주신 일들을 잘 더듬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보다는 그래도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그를 변함없이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후궁으로 맞이하려 했을 때도 애굽의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까지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느린 318년의 사명이 가나안 땅을 침공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이략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비록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의 포국이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지금까지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두려움에 발로 떨고 있습니다. 그저 초라하고 연약한 한 노인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십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가나안의 원정군이 아브라함을 다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싸워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해주시겠노라고. 나는 너를 지키는 영원한 방패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후손에 대한 축복도 다시 한번 거듭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아브라함이 종을 양자로 삼아서 한 후사로 삼겠다고 한 그 엘리세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종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를 있게 하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청원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눈을 들어서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라. 때마침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별들을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큰 두려움, 즉 가나안의 원정군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를 칠까봐 하는 이 두려움과 아들을 갖지 못하는 이 두려움을 단 한 방에 다 날려보내고 계십니다. 그 두려움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환상과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쭉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성시키고 그 믿음을 담대하게 하셨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감동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신약성경은 아브라함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의 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의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의의 은혜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은혜의 은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구원에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은은 오직 믿음에 의했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의는 오직 믿음에 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그의 도덕성이나 그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남자에게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단코 아브라함의 도덕성이나 행위가 우리보다 월등하게 나은 것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두 가지의 문제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임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두려움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그의 행위나 그의 공로나 그의 도덕성으로 인하여 남은 의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를 구원한 것은 그의 행위나 그의 공로나 그의 도덕성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는요 오직 믿음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압축해보면, 좀 더 좁혀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에 대한 언약.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이 아들에 대한 언약,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뿐만이 아니라 딸도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의 아내가 불임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는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묵별처럼 같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는 전혀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경험보다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식보다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더 확신하게 우선하여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구절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이며 믿음의 샘플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대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나 아내의 몸 상태로나 현재 그들 부부의 나이로 볼 때 부부 사이에서 아들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통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4장 21절 참고구절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에 대한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들 부부의 몸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은 그들의 몸 상태를 믿지 않고, 과학을 믿지 않고, 의학을 믿지 않고, 상식을 믿지 않고, 경험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그는 굳게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참고구절 로마서 4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고, 그가 믿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상식과 경험과 모든 불가능한 것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을 굳게 믿었을 때에, 그러므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신약 성경조차도 분명하게 해석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 중에서요, 오류가 전혀 없는 가장 온전한 성경 해석이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끔씩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 대하여 신약 성경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자체적인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 해석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은 그 말씀의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말씀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좀 감이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이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샘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샘플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심판과 부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요, 예수님조차도 우리 눈으로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는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승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인 성경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으며 경외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약속, 성경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게 구원을 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선물로 얻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첫부침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에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너에게 나타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임하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고 우리에게 임한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 믿음의 구원을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